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그 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며 어버이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리라. 술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이는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이들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고 출세도 못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평생 농사 짓던 분들이. 우리 아버님은, 우리 동생들은 다 공부시켜, 아버님이 농사를 갖고 동생들 다 공부시켰어.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잘했어.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응?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자 하는 거. 뭐 오늘 성경 보면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시간 나면 이제 적당히 얘기하다가 끝날 테니까 오늘 부모님 최고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계속 이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최고다, 우리 교인이 최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얻고 천선대로 김연한 구룡폭포로 이 씨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에게 신이니까 한산고
넘치어 이런 질문과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오늘도 금강산 구경에 흠뻑 취하셨다. 지게의 무게는 줄잡아 15kg 이상, 아버지가 올라앉으면 60kg가 된다. 이는 이 씨는 의 산행이 이어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어깨와 팔이 뻣뻣하게 굽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다. 그렇지만 어린애 모양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강산 온천에 갔더니 동행한 우리 형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지게 지는 동안 실핏줄이 터졌는지 상반신 전체가 거의 피멍덩어리더라고요. 형님이 울컥하시는데 제가 웃자고 있습니다. 90 넘으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금강산 구경을 마음껏 하셨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이 시집마다 한편에 작은 정자의 가슴을 따뜻한 금강산 유람기를 듣는 동안 맑게 어두운 그의 노고부는 묵직한 감동에 담긴 아들의 얘기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사이 부록이 넘긴 아들을 두고 우리 막내는 7년 중에 제일 이뻐, 제일 귀엽고 아버지라면 아주 귀하게 여겨 충남 서산서 평생 농사만 지어먹은 내가 남한 땅 안 가본 데 없고 금강산까지 구경했으니 갈 데도 없는 게 언제라며 효심 깊은 아들 자랑에 입이 말랐다. 이 모습을 이 씨의 아내 이영희 씨도 시중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시아버지를 어릴 적 여의고 친정아버지를 여긴다는 시어머니 임종전에 성무신으로 병수발을 했다는 이 씨의 착한 아내 뒤에서 8살 손녀 수연이가 할아버지 그만하고 언제까지 이제 같이 놀아요를 외치며 바지자락을 잡았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한 아들이 평생 농사진 아버지를 금강산 관광시키면서 지게를 지고 그 산봉우리를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경치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럼 성경 속에 오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지혜롭고 정직한 자녀다. 오늘 말씀 24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의인은 다름 아닌 앞서 언급된 진리, 지혜, 핑계, 통찰력 등을 갖추고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시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25절에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 즐겁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해줍니까?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슬기로운 자녀입니다. 슬기로운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지혜와 슬기는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 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술이 정직한 자는 부모님을 유쾌하게 한다. 오늘 16절에 만약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면 부모는 슬퍼요. 부모님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 근데 거짓말해도 부모님이 속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은 속이면 슬퍼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녀들의 책임이다. 오늘 잠언 23절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들이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이런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화를 역사를 바꾼 두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은 1889년에 이 두 사람은 같이 태어난 아기입니다. 하나는 사촌간 오스트리아의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는 일찍이 어린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소년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놀드 히틀러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했고 그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두 사람은 2차 대전 때 만났어요. 하나는 세계를 지옥에 던진 아주 세력의 전쟁을 힘몰아간 히틀러이고 하나는 그를 방어하면서 세계 평화를 미쳤던 미국의 제일 유명한 아이젠하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니,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 그래서 부모를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평화를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잠언 23장 18절에 그러면 너희 미래가 밝아지고 너희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소망과 꿈을 품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여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를 이 땅에서 귀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하여가 애 하나가 맨날 술 먹고 고등학교 때 그러면 나는 그때 교회 다녀갖고 착해갖고 그 애를 술 취하면 집에다 데려다 줘.
근데 그것만은 맨날 나만 혼내켜. 내가 이겼다고. 내가 안 믿었거든. 난 걔가 실제로 그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분 얘기는 자기 아들은 절대 지가 혼자 술을 먹을 일이 없대. 네가 먹였지. 지가 쳐먹었는데. 막말로.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하고 별로 안 좋아해. 지금도 잘 안 가. 뭐 말하면 지 아들은 원래 안 그런데 네가 그랬대. 네가. 근데 나는 평생 지금도 걔가 명절 때 만나서 술 취하면서 홍화롱화라면 내가 걔 집에 지금도 데려다 준다니까. 내가 무슨 죄가 졌었는지 그런지 몰라. 응? 탐내에 있는 김서방인데 아이건 있어. 김서방 아주. 응? 이상한 김서방이야. 얼굴은 무지하게 잘생겼어. 근데 요즘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갔더니 술 끊었대야. 내가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다 뽀뽀를 막 해주고 왔다니까. 교회 집사님 돼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은 이쁜데 친구 때문에 그런 게. 근데 내가 보면 자기 아들도 문제가 있어.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서로 돕는 친구가 돼야 돼. 서로 인생의 성장을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서로 돕는 친구들이 돼야 돼. 믿으십니까? 친구가 자꾸만 친구 하나를 나쁜 길로 이렇게 가게 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부모가 보기에는 그거 알아. 좋은 친구 사귀어서 좋은 애랑 긍정적으로 사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은 기쁘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낮은 늙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너를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세번역은 이것을 업심 여긴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함부로 여기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우리가 뭐 옛날에 고생했건 말건 출세는 했건 안 했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는 최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했어도 그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유명한 얘기잖아요.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구도수선공으로 유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되니까 무슨 그 딥세션 같은 걸 하는데 그 유명한 상원의원들이 그 링컨 대통령을 좀 일부러 골리려고 들으라고. 저 아버지는 옛날에 구두수선공이었다고. 그러면서 구두는 저 링컨 대통령도 구두는 잘 수선하려나? 뭐 이랬대.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네,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원의원들 그래 아버지 옆에서 내가 구두 수선하는 걸 배워서 나도 수선을 잘 하니까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구두 수선을 맡겨주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나중에 구두 수선 대통령한테 맡겼겠어요? 안 맡겼겠어요? 못 맡기지. 요즘 얘는 비서나 이런 사람한테 혼나지. 그 이야기는 링컨 대통령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난하게 구두 수선했어도 나 우리 아버지 최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 너희들 우리 아버지 직업 때문에 다 무시하지 마. 응? 그랬어도 나는 이렇게 대통령 됐잖아. 얼마나 큰 자부심과 부모님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신약성경에는 10절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서로 가족 간에 착한 사람, 부모도 자녀들에게 잘하고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잘해서 정말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착한 가정이야, 좋은 가정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이 결혼하면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면 이제 시자가 붙어.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이제 내가 마치려고 해요. 멋진 시어머니의 수칙,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를 생일을 기억할 것. 결혼 때 혼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말 것.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말 것. 가정 밖에 자신만의 일을 갖도록 할 것. 시어머니들도 자기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며느리의 의신을 세워줄 것. 어디 가면 우리 며느리 최고야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며느리에게 험담하지 말 것. 누가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우리 며느리는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할 것. 며느리의 일복을 캐묻지 말 것. 며느리한테 어제 뭐 했니 이런 소리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 하고 믿어주라는 얘기예요. 칭찬을 아끼지 말 것. 맨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칭찬해야 며느리도 최고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뭐 이런 거는 어머니만인데 왜 시어머니만 혼내준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며느리의 멋진 며느리의 수칙도 얘기할게. 자존심을 버릴 것. 늦잠은 금물이고 생활을 항상 검소하게 할 것. 요즘은 따로 사니까 늦잠 좀 자도 되겠는데 뭐 같이 살려고 얘기해. 대답과 인사는 상냥하게 할 것. 나는 이 말에 맨날 이 단어에 좀 이렇게 즉석에서 말대꾸나 화내지 말 것. 이 며느리들 수칙에 그냥 뭐라 하거든 참어. 그래도 나중에 꼭 어머니 나한테 꼭 그랬어야 되고 이틀 지난다는 얘기야. 친정 식구에게 시댁 험담을 삼가할 것. 시부모 생신과 어버이날을 뜻깊게 지낼 것. 뭐 요즘은 다들 잘하는 거지. 솔직한 의견 제시로 세대차를 좁힐 것. 시어머니들 차이 나도 그냥 어머님 요즘 세대는 이래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잘 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이 대화를 잘 하면 그냥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세대네,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겨. 시어머니의 좋은 점을 칭찬할 것. 일주일이나 쇼핑을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의식적으로 팔짱을 끼고 할 것.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그 친정어머니 같이 생각할 것. 이게 각자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이야기는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먼저 잘하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한테 잘한다는 얘기요. 자꾸만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한테 삐져갖고 안 와. 응? 요즘은 뭐 그런 다음에 아파트도 여기 반찬해갖고 가도 밑에다 다 맡겨야 된다며. 응? 요즘은 이 비밀번호 모르니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 나도 살아보니까 처음 아파트 이사가서 비밀번호 몰라서 한참 헤맸어. 수첩을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다가 비밀번호를 저장해갖고 비밀번호 한참 찾았어. 지금도 비밀번호 못 외워. 아, 내 나이는 그 아파트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밖에 그런 건 왜 안 하는지 몰라. 어쨌든 오늘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서로 수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수칙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서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